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시고 신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성경 구절들로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신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 역시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신격이십니다.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영원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그곳에도 주님의 영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지옥에도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 구절에서 성령님께서는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는 그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성단, 은하,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어떤 분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주는 바로 그분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조물주, 잡신,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이 우주에는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즉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동시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거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님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성령, 즉 Holy Spirit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영에서 거룩한은 성령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형용사로서 성령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또 형용사로서 성령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가 홀리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홀리 스피릿은 성령은 거룩하지 않은 영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불결한 사람들의 영과는 구별되는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라고 느헤미야서 9장은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서 지상에서 사실 때에는 무소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는 전지전능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에 자신의 능력을 가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못 오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참으로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 모든 성품들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셨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는 물론 가지고 계셨지만은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목마르셨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태양빛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조에 참여하셨고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예언하게 하시고 의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신격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4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의 이러한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질 수 있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 날까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도들을 인쳐주십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몸이 구속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새로운 출생에도 관여하십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어머니의 태에서 양수를 터뜨리고 육신적인 출생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여서 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의지를 사용해서 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코 다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영감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할 때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성령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성령께서는 찔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아비이고 그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종교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저 사람은 어때요? 오늘날의 현재 기독교가 너무나 부패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되고 마귀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구식 수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모택동, 교황, 교황 바오로, 교황 우르반, 메리 베이커, 문선명, 이만희, 안산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 진실을 말할 때 편협하고 좁은 소견으로 인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죽은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불경스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저주스러운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한 사람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시고 모든 사람들은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부처나 모하메드 또는 이미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 번째 신격이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죄인들이 심판받을 것과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에 대해서 찔림을 주십니다.
이 죄인들의 아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신을 경배하고 믿는 자들은 마귀 숭배자들이고 이들은 마귀를 하나님 아버지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고 설교하면은 또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마호메트나 부처, 장미 십자의 사람들이나 도교 신자, 유교 신자, 힌두교, 모슬렘, 교황이 모두 다 그 누구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붕괴한다면은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명확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이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한 주의 음성을 성령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가보가 예언을 할 때 그는 구약에서 200번 이상 사용된 표현인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 대신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신격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서도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고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을 했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은사주의자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여분으로 주시는 어떤 기분, 느낌, 선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은 다른 신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그런 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삼위일체 신격의 세 번째 신격이시며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단수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름은 예수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진리의 영, 주의 영, 성령,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뒤죽박죽으로 섞어놓는 사람들은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엉망진창인 혼란스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은 주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이름도 주이고 성령의 이름도 주입니다. 이제 그 영은 주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뿌리를 내린 성경대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또는 은사주의자들과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삼위일체에 관련된 교리를 섞어 놓으면 성경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 인격이시고 고유한 성품이 있고 고유의 칭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 역시 아버지와는 다른 인격으로 특별한 이름, 칭호, 성품,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또 다른 인격이시고 고유의 이름, 칭호, 성품,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주라는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여기서 내가는 아들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떤 영을 받은 것이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성경 교리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을 결코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또 한 번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불결한 영, 더러운 영, 사탄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영입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문맥에 맞게 내용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드러내면서 휴머니스트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뭔가를 특히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 혹은 아들 하나님의 영 정도로 생각하고 두 분으로부터 독립된 특별한 신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 혹은 아들 하나님의 영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분으로부터 독립된 특별한 인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명백히 세 인격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들 하나님은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형태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 분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들이시고 동시에 나타나셨지만은 모두 같은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이 시대에는 너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부주의하고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빠지기 쉬운 두 개의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리안 이단입니다. 이들은 새 미국 표준역본에서 나온 자들로 사악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즉, 두 개의 신이 있다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밥 존스 대학과 리버티 대학교의 교수진들은 뉴 어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와는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안 이단입니다. 이것을 러셀 목사와 러더포드 판사가 취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세계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원래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는 이 말씀은 신이셨다. 즉 a God로 The word was a God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경에 따르면 마치 두 개의 신들이 있고 성령님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통교리의 왼편에 있는 첫 번째 함정은 하나님이 하나 이상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두 개의 분리된 하나님이고 세 번째 하나님인 성령은 그냥 영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단은 오직 예수, 지저스 온리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격 안에는 서로 다른 구별이 전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이고 아들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이고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새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역시 불경하고 허튼 소리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2장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의 침례가 나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뉴 어메리칸 스탠더드 버전과 NIV에서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첨가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2장의 침례가 같은 침례인 것처럼 꾸며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하는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이런 짓을 신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경 어느 본문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방인의 침례입니다. 주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적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아버지, 아들, 성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의 침례는 사도행전 2장의 침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로, 집사, 사역자, 주교, 추기경들, 성직자들, 설교자들, 목사들, 복음 전도자들, 교사들, 성경 교사들 99% 이상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 10장의 침례를 사도행전 2장의 침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침례의식은 삼위일체의 세 신격 간의 명확한 구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 분의 이름은 같은 이름인 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할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성도들과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신격이 계시고 세 신격 안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성령님을 받아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의 독립된 신격이시고 각각 고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시고 각자를 인식하시며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소유하고 계시지만은 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의 신성입니다. 성령께서는 신격이시고 삼위의 한 분이시며 독립된 인격으로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109절이 넘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구별되는 고유의 일을 하시고 고유의 성품을 지니시고 고유의 칭호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동시에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자신의 지각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수정하거나 부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진지하게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향상된 진리를 발견하려 해도 절대적인 성경적 진리, 즉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고 한 분 주님이라는 이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 가지의 모습, 즉 몸으로 나타나신 아들 하나님, 영으로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 혼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내신다는 진리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향상된 진리의 계시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몸에 함께 붙어있던 혼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그 사람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